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독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성 없으시죠? 실수할까봐.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장성하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장성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장성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들 사람 편에서 장성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장성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 장성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장성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장성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삶의 결말은 정말 장성한 사람의 삶의 결말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한 그 장성한 삶의 그 결말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그 욕망에 사람의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뜻에 자기의 시간에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결과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결국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 38년의 광야의 생활을 결국은 누가 먼저 겪어봤던 거예요? 모세가 먼저 겪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겪어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고 그들을 또 지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미리 역사하시고 미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봤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모세가 지도하고 도와줬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도 여러분들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희의 후손이 애굽 땅 이방 땅에 끌려가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마침내 나오게 될 텐데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그들이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과 이후의 자손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들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을 여러분들 장사하게 되는데 야곱을 장사를 어디다 합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무덤에 여러분들 그 야곱이 장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여러분들 자기의 옛 조상의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예?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땅까지 만물이 상술이 여러분들 그 땅 막벨라 굴에 여러분들 장사가 되어져야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여러분들 약속으로 받았던 아브라함과 더불어 야곱도 여러분들 죽었을 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죽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무덤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여러분들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게 해주는데 조상의 땅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묻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그 바로에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 장례 행렬이 여러분들 그 애굽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장례 행렬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안에 막벨라 굴까지 여러분들 야곱의 시신을 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출애굽하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 있는 그 일들을 뭐 해보는 거예요? 미리 해보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후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여러분들 누구도 죽습니까? 요셉도 죽잖아요. 요셉도 죽었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요셉도 죽었을 때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서 여러분들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여러분들 축복을 하면서 너는 내가 구한 땅, 내가 산 땅 그 땅에 너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너는 묻힐 거라고 주님께서 주님이래. 그 야곱이 그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 자기 스스로도 죽었을 때 나를 메고 가서 조상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요셉에게도 여러분들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조상 땅에 묻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묻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묻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죽거들랑 나를 어떻게? 조상 땅에 물어달라고, 그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고 여러분들 유언으로 남기고 죽여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죽어요. 그게 여러분들 요셉 그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이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그 조상의 땅에 묻힐 것을 기도해 줬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걸 누가 알아요?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해골을 가지고 야곱의 그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장사 지낸 것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듯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게 하셨듯 그들 마음 가운데 또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여러분들 요셉의 시신을 굳이 왜 가나안 땅에 갖다 묻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400년이면 당시 4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10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을 나올 때 여러분들 요셉의 시신을 그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시신을 여러분들 마침내 땅을 다 기억하고 땅을 다 여러분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그 요셉의 시신이라고 해요. 요셉의 해골을요, 여러분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육사 여러분들 뭐 교정에 여러분들 6명의 흉상이 있는데 그 이름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흉상을 치워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흉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몇십 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치워버리겠다고 해도 여러분들 별로 우리는 솔직히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의 신을 굳이 그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굳이 나도 같이 들어갈지 말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고 요셉의 여러분들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면서 또 앞으로 일어나게 돼.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죽어서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막벨라 굴에 묻혀지는 그 모든 과정이 출애굽의 예행 영습이었다면 여러분들 출애굽 지금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출애굽의 모습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났을 때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도 훗날의 역사 40년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이후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여러분들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불러서 여러분들 그 40년 동안 또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합치면은 여러분들 몇 년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요셉이 죽고 400년에 그리고 그 모세의 삶에 80년 그러면 480년 뭐 대략 한 500년의 여러분들 그 역사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는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전히 그 우리들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들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바로 모세가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바로가 모세의 그 모든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와요? 모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가 그 모든 일을 듣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 시작이 누구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왜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을 본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 일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동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여러분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힘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적어도 누구 편?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그랬나요?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가서 참견을 하고 오지랖 넓게 여러분들 참견하니까 네가 어제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무슨 재판관이나 됐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세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현란하잖아요. 모세를 오히려 모세에게 도발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모세가 아무도 없이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 나오게 되는데 그 도망 나올 때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누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얘기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누군가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그렇겠습니까? 아니,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모세,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아니, 왕자예요. 모세는 사람 하나 정도 죽일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무마시키고 덮어주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가 왜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 바로 왕은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죽인 일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모세가 사람 죽이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애굽의 어머니가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모세 어머니의 애굽의 어머니 아버지는 죽었고 그 후임에 다른 왕이 이제 바로 왕이 되어졌는데, 그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모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죽여야죠. 안 그러면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게 되니까, 왕자가 빼앗기게 되니까.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 내막이 안에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바로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인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났는데, 도망 나와서 어느 날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그래서 오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시작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 나와서 여러분들 바로 그 모세가 여러분들 그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디안 땅 어딘가에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앉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의 왕궁의 여러분들 왕자였어요. 이제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왔던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때 오지랖 넓게 참견만 안 했어도, 그 모습을 보지만 않았어도, 그곳에 내가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냥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그것으로 끝내면 됐을 텐데 왜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 후회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도망가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우물 곁에 앉아있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거기서 가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 일에 또 내가 상관만 하지 않았더라면, 참견만 하지 않았다면, 별의별 생각의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들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게요? 후회하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회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교육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천교회에서 교육제회를 했거든요. 근데 내천교회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내천교회가 삼거리예요. 삼거리. 내천에서 서울 나가는 방향, 그리고 파출소에서 포천 들어오는 9길, 그 다음에 포천에서 들어오는 그 삼거리. 그 삼거리 앞에 뭐가 있냐? 파출소가 있어요. 내천교회에서 교육제회가 끝났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전도사였을 때, 서리 전도사일 때였거든요. 근데 끝났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저보고 당신을 저기 내촌 저쪽에 있는 현대공업사에 좀 데려다 달래요. 거기 차를 맡겨놓고 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이제 저보고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끝나고 일을 보시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냥 와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요, 내촌 삼거리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테니스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테니스장까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본인이 가시지. 저보고 데려달라고 그래요. 기다리고 있다가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테니스장에다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나오다가 그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일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를 와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다가요 25톤 덤프 트럭에 제가 부딪힌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40m 정도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쭉 끌고 가가지고 결국 이제 서었는데 여차저차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공업사까지 데려다 달라고만 안 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분을 테니스장에다 내려놓고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테니스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제가 1차선에서 여러분들 좌회전했으면 좋았겠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거예요. 2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선에 서 있던 덤프 트럭한테 제가 받친 거거든요. 내가 조금만 가서 1차선에 서 있었더라면 사고가 났겠어요? 안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난 그 얘기. 야, 네가 그때 그 목사님이 너한테 그 공업사에만 데려다 달라고 안 했으면은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세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일개 왕궁의 여러분들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미디안 도망 나와서 여러분들 그 우물가에 옆에 앉아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는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물가 곁에 여러분들 왜 갑니까? 물을 마시려고 갔겠죠. 아무튼 갔겠죠. 먹고 살려고 여러분들 갔겠죠. 그가 여러분들 설사 그 삶이 실패해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실패해서 도망 나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삶의 환경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곁에 앉아있을 때 누가 와요? 미디안 제사장의 8딸이 오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여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여자를 도망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먼 곳에서 도망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곳에 누가 오는 거예요? 아리따운 여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와서 여러분들 구유에다가 여러분들 물을 길러가지고 자기들이 데리고 온 그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목자들이 왔어요. 목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데리고 온 양들을 먹이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러분들 모세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오가 드는 거예요. 폼 잡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저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들 앞에서 여러분들 폰 잡고 싶은 거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목자들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거칠고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폭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두인족이라고, 목자들 양치는 사람들 베두인족이라고, 이 사람들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난폭한지 모래요. 근데 이 거칠고 난폭한 자들을 향해서 누가 지금 여러분들 항변하고 누가 지금 여러분들 대드는 거예요? 모세가 향변하고 모세가 대드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평소에 매일 그렇게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자들이 다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가고 나서 비로소 물을 먹이고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도 물을 먹이러 간 자기 딸들을 생각하면 항상 늦게 온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 모세 장인의 그 장인이 여러분들 그 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딸들에게 니네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도와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는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자들은 11명이고 자기는 혼자예요. 이 딸들이 그 남자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말투를 보고 알았든지 아니면 옷을 보고 알았든지 알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나그네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목자들에게 대들 수가 있어요? 못 대들어요. 근데 대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여자들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대들을 수 있을까요? 행여라도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이러고 있었겠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끝나고 가겠지. 끝나면 알아서 처리가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모세는 그 부분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여자들이 와서 그 물을 길어서 그 양들을 먹이듯이 먼저 여러분들 먹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손수 여러분들 앞장을 섰었던 거예요. 그냥 섭니까? 아니에요. 가후 잡는 거예요. 여자 앞에서 여러분들 남자 행세하려고 가후 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일상이에요. 그게 남자의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다 일이 끝나고 그 딸들이 돌아갔어요. 그 아버지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애굽 사람이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양들을 먼저 먹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 그 딸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두고 올 수 있느냐,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그 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먼저 뭐 했다고 그래요? 그 목자들에게서 뭐 했다고 그래요? 건져내었다고 그래요. 건져내었다고. 건져내었다는 게 누구의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의미라고 그랬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건져내었도다. 그게 모세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건진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져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의 고백 속에서 그 애굽 사람이 목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대답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건져내는 일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그것뿐입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훗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38년 40여 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여러분들 미리 겪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왜 하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곳에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게 하셨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누구의 이제 사유가 됩니까? 누구의 사유가 돼요? 제사장의 사유가 돼요. 제사장의 사유가.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들 제사장의 사유가 됐다는 게 뭐예요? 40년 동안 그 장인이 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다가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누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았던 거예요? 모세가 봤던 거예요. 언제든 40여 년 전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았던 모세의 인생이지만, 실패하고 끝날 수 있었던 그 모세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실패하고 도망가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쓰러질 운명이었지만, 그렇게 쓰러질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그 인생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인생이 뭐하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요. 매일 똑같아요. 자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다르고 뭔가 색다르고 뭔가 변화되어져서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한 인생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같았던 모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어떻게 하세요? 만들어 가고 계세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될 텐데, 그 헤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명적 겪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실패한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주일날 끝나고 이제 다음 설교 말씀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요. 그러다 설교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보를 만들 때 제목을 정해요. 집사람이 저보고 주보를 달라고 할 때는 뭐가 안 정해져 있냐? 제목이 안 정해져 있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목을 정해야 돼요.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러다가 일상으로의 초대, 우리의 삶에 무슨 특별한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 제목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일상으로의 초대. 여러분들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이 어떤 제목인지 아십니까? 신해철이 부른 가요의 제목이에요. 일상으로의 초대. 뜬금없이 여러분들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일상으로의 초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래를 찾아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듣고 지나갔을 노래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가요 가사를 보다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일부가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너의 대답을 나 기다려도 되겠니?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이 좋아. 내 말이면 어떤 거짓 허풍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내가 나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내가 날 믿는 동안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 일게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게로 와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네? 신해철 씨가 여러분들 철학과를 나왔어요. 신해철 씨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교를 찾아봤어요. 천주교예요. 아무튼 기독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해철 씨가 이 가사를 쓸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연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사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야,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너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달라질 거야. 그게 일상으로의 초대 가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일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게, 나중에 모세 부르는 내용에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모세가 죽어도 안 가겠다고, 애굽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고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못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말을 못 해요, 저는 못 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혀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래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줘.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일상으로 왜 초대?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무서워요, 떨어워요, 떨려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번 갔다 와봤잖아요. 그 땅에 어떤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어떤 거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게로 와줘. 내게로 와줘. 너와 함께라면 삶이 달라질 거야. 너와 함께라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 뭐예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같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다시 만들어주시고, 다시 갖고 가시고, 다시 새롭게 다르게 만들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가요 내용만 찾아보니까 또 그런 분 그래요. 가요 내용만 찾으면 안 되지. 복음성가 가사를 찾아봤어요. 복음성가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르게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일상 같지만,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 보잘것없고 그저께 실패한 인생 같고,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삶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